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로 인해 창세기 시리즈를 잠시 멈췄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바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둘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의 씨앗이 그 다음 세대까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고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또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시죠. 이 벌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땅에서 수고해야 하고 방황하며 또 돌아다닐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목숨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삶, 안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벌입니다. 벌을 받고 가인이 한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지금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살인도 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부모님을 떠나 직접 음식을 해야죠. 빨래도 직접 해야죠. 월세를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심지어 치약, 비누도 사야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혼자서 나가서 살게 되면 이게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살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서랍을 열면 숟가락 있고 냉장고 열면 음식이 있고, 집을 나와 보니까 다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양말 바구니를 보니까 양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빨래 바구니에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양말을 안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래 바구니에서 냄새가 제일 안 나는 양말을 골라서 다시 신고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얼마나 더 고생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모를 떠나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심각성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으면 하나님을 더 찾고 회개하고 더 도움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도 떠나는 가인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났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는 맙시다. 예배를 계속 드리시고 기도는 계속 하시고 성경은 계속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전쟁 때 패배하고 낙오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부와 통화하는 무전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군인은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본부하고 말하면 나중에 도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잠시 떠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언젠가는 회복해서 돌아올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에서 살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에덴의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에 있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땅,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때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교회에서도 정말 봉사를 잘 하셨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알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언급해 유명해진 독일의 철학자 니체.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식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니체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죄를 반복하면서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죄짓고 나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함이 느껴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범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이리저리 헤매며 살다가 노치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가인이 죄를 지은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던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요.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던가, 지금 가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았다. 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을 대신할 곳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믿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것이 인기입니다. 그것이 교육이고 뭐 인터넷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신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다양한 신을 만들고 그것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이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는 공장과 같아요. 근데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다른 신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대체할 곳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 문화의 시초를 이룬 것입니다. 도시의 의미는, 성을 쌓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돈 벌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성이 더 큰가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누구 성이 더 높은가 이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와 경쟁하며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또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보호막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성은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하면 정말 멋있게 보이죠. 하지만 성을 쌓는 인간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그 순간부터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침범하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공격하고 나면 공격을 받을까봐 또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이것이 성을 쌓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안전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성을 쌓았으면 든든해야 하는데 더 불안해합니다. 누가 혹시 침범할까 해서 더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성을 쌓았는데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쌓은 성에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또 하나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인간은 에덴에서 죄를 지면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어떻게 됐습니까? 놓쳐버렸어요. 그것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식의 인생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그 성에 자식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지금 이제는 자식이 가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통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힘을 빛나게 해주면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쌓고 성에다가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이룬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인이 자식의 이름을 성에다가 붙여준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것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가르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지 거기에게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던가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부모로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다니면 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지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걸 가르치고 떠나면 됩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 자녀의 이름까지 붙여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 18절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을 시작을 했고요. 또 보니까 가축을 치는 일도 하였고 수금과 충소를 만들어 음악 예술의 시초를 이루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도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했지만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는커녕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저리 가라입니다. 더 악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오늘 본문도 보니까 라멕에게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줍니다. 좋은 일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라멕은 범죄한 그의 조상 가인보다 더욱 악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슨 악한 일을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슬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부다처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바라는 한 명의 아내를 주십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것을 어깁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기로 합니다. 일부다처제는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라멕의 첫 번째 한 실수이고요.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그렇게 지금 여러 이름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했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라멕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그 시대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목 문화, 예능 문화, 농경 문화 등 세상적으로 보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각 분야에서 훌륭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성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성공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3절, 24절 라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지금 아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폭력과 살인입니다. 라멕이 자기가 2명을 지금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소년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벌이 하나님이 주는 벌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되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왜 2명을 죽였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줘서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 살인자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의 실체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성공했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쉽게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 속에 살인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를 좋아하는 나의 옛사람을 치유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와 같습니다. 가인이 나입니다. 라멕은 우리와 같습니다. 라멕이 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부를 더 합니다. 철학도 배우고요, 도덕도 배웁니다.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남을 죽이면서 성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고3 학생들이 서로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가 잘 안 돼야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 안 돼야지,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것이다. 서로 죽이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라멕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라멕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라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 세상은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용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큰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가인도 자신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해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이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사람이 태어나는 지금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예배가 다시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벨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우리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었고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한 사람이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좀 나중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기록을 쭉 합니다. 아브라함의 전 사람들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갑니다. 누가는 아담까지 소개를 해요. 아담 바로 전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인? 아닙니다. 가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된 셋, 그리고 또 에노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른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담의 손주인 에노스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났고 성을 쌓고 세속 문명을 발전시켰고 일부다체제를 만들었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작을 우리는 셋의 후손들로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세속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와 함께 둘 다 존재합니다. 가인의 세속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셋의 후손의 역사. 그게 오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노스와 셋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에 가인의 이름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을 쌓는 가인의 문화를 즐기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좀 비참하게 보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겼고 또한 계속 살인한 자들이 생겼지만 오늘 말씀의 끝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매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